가롯 유다의 이름은 초대교회의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죽고 난 다음 제자의 빈자리를 채우려 할 때에 무엇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배신자, 멸망의 자식, 도둑, 마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고, 예수님조차도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롯 유다는 목매달아 죽는 것으로 일생을 마감해서 불행한 인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는 본래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 이후에는 누구도 자기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는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빌라도나 가야바만 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롯 유다가 필요했을까요? 반드시 가롯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꼭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정황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갈 수 있을 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가롯 유다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배신은 계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받은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롯 유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직분을 받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마귀였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어렵게 하는 교인 때문에 속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소연을 들은 선배 목사님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현장에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사탄은 죽은 영혼을 건드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생명만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교회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에 시험이 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대적자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일에는 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본문 29절에서도 돈 괴를 맡은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른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잘 돌아갈 뿐 아니라 계산에도 빠르고 돈에 밝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을 때에 가룟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번 척 보기만 해도 그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이런 돈에 대한 애착은 마침내 예수님을 놓고 제사장들과 흥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에게 은 30을 달아주었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은 30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흔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한 돈이었기 때문에 은 30이 큰 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성 상전에게 줄 것이요 또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보게 되면 은 30이라고 하는 액수는 소가 이웃집 종을 뿔로 받아서 다치게 했을 때에 배상해야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 은 30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작은 돈 때문에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중립적이지만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죄를 짓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만지다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가르쳐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투쟁을 하기도 하고 반대파를 암살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던 과격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역사가들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말씀마다 모세의 가르침보다 훌륭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꾸 뒤로 물러서시면서 십자가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이 땅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가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어서 능력을 행하시도록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지 않겠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상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딜레마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실패했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죄를 짓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잘못된 일에도 핑계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삼손은 모두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죄를 짓기 전에 5번이나 경고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8절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2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끄떡도 하지 않자 26절에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는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고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 저녁 만찬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밤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은 곧 어두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이 다가올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다가오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부딪혀 넘어지면서도 무엇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는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까지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발을 씻겨주시는 순간에도, 함께 떡을 먹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넘겨줄 그 생각에 골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죄 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해 가는 가운데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한 성령이 전이 된 우리의 몸을 더러운 말로, 더러운 생각으로, 사탄이 주는 유혹으로 내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그런 것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꾸짖어서 내어 쫓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